이 시간에는 제자도 3 시리즈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또 사도행전 2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다는 게 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봐요. 어떤 형제를 만나면 교회에서 직분은 높은데 삶이 그 직분에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직분은 교회 장로고 교회 집사인데 말이 거칠거나 또는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기대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왜 저렇게 살까? 하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신분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왜 부르심과 삶이 맞지 않는가? 왜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부르심, 콜링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신약에만 19번 나와요. 부르심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행한 모든 말과 행동,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심판 속에서 보상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2가지를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사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역과 어떤 직분으로 부르시는 것. 사명적 부르심이 있고, 이거는 모든 형제자매가 다 받은 건 아니죠. 자, 4번째는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있어요.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 이것을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라는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막 변론을 하는데 아나니아를 이제 막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왜 대제사장을 책망하니? 그랬어요? 저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장면, 오늘 그 부분을 통해서 성경에 말하시는 부르심이 뭔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매 그때에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하매 그때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네, 자,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나니아는 공회에서 바울과 변론을 하던 그런 대제사장이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공의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거예요. 예. 자, 그 분위기나 대충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 회칠한 담이요. 이건 아주 심한 모욕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아나니아가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느냐? 아주 폭력적이고 불의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바울, 너 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그는 대제사장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바울이 처음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던 거예요. 자, 왜 몰라봤을까요? 그 행동이 그러한 직분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실제로 몰랐는지 아닌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맥락상으로는 바울이 몰라본 것으로 나와요. 아나니아는 자기 직분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자기 인격과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분은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은 아주 낮은 상태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한테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은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왜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여기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라. 예. 이때 부르심은 어떤 걸까요? 구원의 부르심,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이제 부르심이 되겠죠. 여기에 합당하게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았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럼 어떤 부르심이냐?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소속이 된 시민으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내 삶은 지금 그것에 맞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내 인간 관계라든가 어떤 내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 면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만약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아들이 길거리에서 방탕하게 살면 그러면 그 왕의 아들은 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한때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지옥에 마땅히 갈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늘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죠. 한때 여기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구별해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런 상속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단순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봐라.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이 아니하고 간령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고운직한 자가 많지 아니할도다. 네. 자,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한테 하는 말이죠. 구원받은 너희들아 그런 얘기죠.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부르심 받은 것을 보라. 즉 나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구원의 출발점이 뭐냐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지식면에서 볼 때 어떤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지혜를 많이 못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방끈 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무슨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귀한 자가 많지 않다. 우리 신분, 혈통면에서 어떤 귀족이라든가 상류층의 그런 인물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르심은 뭐냐?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사람 부르셨는가? 자, 이어지는 문맥 거기 27절, 8절, 9절 보면 이유가 나오죠. 지혜로운 자를 당황하게 만들고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해서 그 목적이 뭐냐?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 거다. 내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사회적으로 내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배운 자가 많지 않고 사회적인 지혜가 높은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딱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으면 저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맡았어? 저런 일을 해?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또 뭐라고 하느냐?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을 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그러므로 했으니까 이 앞에 1장 5절부터 9절까지 그 결과, 그 내용이 결과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일을 순종하라는 말이 되겠죠. 자, 부름받은 것과, 자,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름받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구원의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알고 나면 별거 안 똑같은 거예요. 쉬운 건데,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뭐냐면 구원의 외적 부르심은 뭐냐? 모든 사람한테 복음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예.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거리 설교를 통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복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외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모든 사람한테 비추고 들려주죠. 이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적 부르심은 뭐냐?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반응하는 거. 예. 강제로 막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고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 이걸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귀로 듣고 흘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복음에 반응을 보여요. 그래? 정말 없는 성령이 있다고? 그게 뭔데?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성령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죄로 묶여 있었던 우리의 자유의지가 풀어져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이죠. 네.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눈먼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예,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자, 근데 이 사람한테 만약에 낮에 빛이 비춥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빛은 눈먼 사람이나 눈이 안 먼 사람이나 똑같이 비추죠. 이게 구원의 외적 부르심이다. 그러면 눈이 먼 상태에서는 이 빛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물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찾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누군가 눈을 고쳐줍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죠. 예, 성령 역사로 누군가 내 눈을 고쳐서 열어보게 합니다. 이게 내적 부르심이다.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눈을 뜨고 빛을 보고 사물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 자발적인 반응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제로 눈 뜨게 하고 강제로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렸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내가 보고 믿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 그죠? 여기에 자유의지가 작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눈이 열리는 게 뭐냐? 예.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하게 깨닫는 거예요. 지적인 이해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래요? 이게 복음이군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네요. 이해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하고 이해하는 거. 이건 단순 깨달음이죠. 근데 이때는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배도하거나 배교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내적 부르심은 뭐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마음이 실제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열려서 믿음으로 이어진 그 사람한테 배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은 믿음을 떠났네. 따라서 저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생각은 자유지만 표현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 선택이 뭐냐?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믿고 받아들이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심에 따른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확고히 하라. 확고히 하라. 다시 말하면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것들을 행하면 이것들이 뭐냐? 앞에 1장 5절부터 7절 나오는 게 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위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친절과 사랑을 더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행하면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함과 형제 친절과 사랑을 우리가 더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 부르심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높은 부르심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미치며 나아가노라. 네, 자, 이건 이제 예를 들면 경주하는 거를 이제 빗대어서 표현하죠. 표대를 향하여, 즉 결승점을 향해서 밀치며 나간다. 예.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 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불러주신 거죠. 그럼 여기서 상은 뭐냐? 여기서 상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받는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부르심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구원하시고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한테 주시는 게 은혜죠. 자,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예,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나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 예, 그 사람한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온 구원, 그죠? 예, 그 초청에 참여한 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그런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죠. 즉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믿고 여기에 반응한 사람들아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부르심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말하시죠.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목적에 따라, 즉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아 그런 얘기죠.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포함되고 나쁜 일도 포함이 돼요. 좋은 일도 포함되지만 나쁜 일도 포함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가 아니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한테 이런 큰 손해가 발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믿기 전부터 더 힘듭니까? 그게 아니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선에서 끝났다. 이선에서 함께 안 했으면은 완전 거들났을 거다. 왜 그 생각을 하지 않나요? 예.
최소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나는 일은 뭐냐? 죽음이 없다면,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전쟁이 제일 재밌을 거다. 그런 말을 했죠. 왜? 아무리 쏴도 죽음이라는 게 없다 하면, 그러면 게임처럼 뿅 쏘고 숨고 탁 맞아도 그냥 물감만 번지고 또 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신납니까? 이렇게 비교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한테는 죽음이 우리한테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얼마나 재밌습니까? 즐겁게 살 수 있고 힘차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거다.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넌 이렇게만 살아라 제한 두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개발을 안 하거나 스스로 위축돼 가지고 이렇게 좀 꿍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밝게 얻은 것 좀 벗어버리고 힘차게 살아야죠.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 때문에 시원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내 아이가 좀 이거 떨쳐버리고 살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넌 그래도 몸이 건강하지 않느냐? 다시 시작하면 돼. 뭐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은데 당사자한테는 이게 힘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 중요한 이거예요. 선을 이룬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갖다 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뭐냐? 바로 다음에 나와요. 29절, 30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해서 모든 게 함께 작용해서 어떤 유익을 주느냐, 어떤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또 하나 30절에 우리를 유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생기는 그 어떤 일, 그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이든 간에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형상과 닮아가는 모습이 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일을 하고 영화롭게 되어가는 과정. 이게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내 일이 뭐 성취가 되고 성공이 되고 뭐 학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자꾸 내 입장에서 과거에 나의 잘난 때와 비교해서 바라보게 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을 텐데 여기서 맨날 내가 만나면 먹고 있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를 얻었다 습니까? 자유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사하면서 쭉 지내가면 되는데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가나안 도착하는데 이걸 못 참고 계속 불만하고 하니까 14일이면 도착할 가나안을 40년을 빙빙 돌잖아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된다 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쳐 주시고 하잖아요. 그 세월이 40년이다. 순종만 했으면 보름이면 끝나는 건데.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냐? 아들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아들의 교제 안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사, 즉 구원으로 실제 부르시는 겁니다. 내적 부르심이죠. 부르신 다음에 교제하는 것,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죠?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하고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을 시작하신 그 분께서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신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쭉 진행하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여의치 못하면 그냥 관두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에 근거를 두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다음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신다.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구원은 헛될 수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실제 우리 삶은 어떠냐? 우리 삶은 구원 받았음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화내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자기 주장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는 않는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부르심보다 낮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를 향해서 너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책망했을 때와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인데, 상속자의 신분인데 실제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면 부르심보다 훨씬 낮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가 합당을 살 것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2절에 보면은 구체적인 행동 목표가 나와요. 첫 번째는 겸손하는 겁니다. 겸손. 자, 겸손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이루었습니다. 이거 은혜였어요. 내가 뭔가 해냈습니다. 이거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 겸손한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겸손하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자기를 높여요. 이거 내가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잘 받아요. 어떨 때?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당하면 상처를 쉽게 받는 것이죠. 왜 상처받느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온유한 건 뭐냐면 강하지만 부드러운 것입니다.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온유하셨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오래 참는 거예요. 특히 사람을 견뎌내는 겁니다. 세상은 마찬가지지만 믿음 생활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이 들어요. 이 사람의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존재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 가르치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지나가면서 자기를 툭 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뭐 좀 커졌겠죠, 소리가. 이걸 보고 담임이 불렀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상황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둘 다 똑같이 벌점을 준 거예요. 그 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친구는 황당하죠. 그죠?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피해자인데 왜 똑같이 내가 벌점 먹고 내 벌을 써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럴 때 대부분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 쫓아가죠. 전화합니다.
그죠? 교통사진 부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이 엄마는 안 그랬어요. 아이야, 참고 인내해라. 살다 보면 더 억울한 일이 많단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엄마 말을 들은 거예요. 알았다고. 저는 그 어머니가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걸 완성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이 되죠. 사랑이 없으면 겸손한 것이 위선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온유라고 하는 것이 계산적이 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도 억지가 되는 것이죠. 자, 3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프로그램 아니죠. 어떤 조직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죠. 그럼 우리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걸 깨트리는가? 사람의 교만과 고집과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것들, 이것들이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앞에서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같은 성품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 이런 것이 없으면 이거를 지켜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은 방향이 아주 분명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보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보고 살아라.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냐?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 방향은 하늘인데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려라 하는 것이죠. 삶의 수준을 끌어올려라.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좀 더 안다고 교회 생활을 좀 더 오래 했다고 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멸시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단순히 성경이 착한 삶을 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죠? 자, 특히 이제 우리 교회처럼 60대 이후가 많으신 분들,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보여줘야 될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자녀가 보고 있고, 우리 손주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교회가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후배들한테 본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또 주께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받은 부르심보다 낮아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미래가 아니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아나니아는 실패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낮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미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가면서. 근데 이런 것들은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는 안 되죠. 항상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짐하고 또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삶을 나눠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